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고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니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하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사순절을 교회력의 중심에 두신 이유는 주님 예수님이 가장 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 드릴 때 우리가 진정 성소가 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님,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왕자의, 우리 마음의 왕자의 중심에 앉으시도록 진정 왕 대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놓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들의 모습과 그리고 악한 이 로마 정부의 모습을 담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구원자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일들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서 바로 서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아버지 그렇게 대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왕 구주요 주님으로 인정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무리들처럼 하나님 로마 정부의 고관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아버지 짓밟고 임의대로 주관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도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위대한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생명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악한 권세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죽이려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아버지 세상 곳곳에 불화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주님 미움 가운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하고 주님 아버지 이 땅을 평화와 사랑으로 통치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종들의 삶과 기도를 통하여 온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심 가운데 구주요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7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의 부분은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27장 첫 번째 부분에 나와 있던 산헤드린 공회가 6시에 빌라도가 1차로 7시에 신문합니다. 그리고
신문을 하고 나서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한 7시 반경에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서 예수님에 대한 심판을 그도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처음에 죽일 의도가 없으니까 또 약간은 적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에게 보냈다가 헤롯이 조롱을 하였지만 이 조롱의 의미였을지 아니면 무죄 결백의 의미였을지 예수님에게 빛나는 옷을 입혀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이 시대처럼 빛나는 반짝반짝하는 옷이 없으니까 아마도 좀 흰 옷을 보냈을 거예요. 흰 옷이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악한 사람이어도 조롱하고 판결은 무죄 판결을 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빌라도에게 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이제 2차로 와서 신문을 받을 때에 그들에게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 잡아온 고소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바와 그리고 예수 둘 중에 누구를 이 6월절 명절 사면 가운데 사면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를 제안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가 이 당시에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었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에게 흠이 생길 일을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게 이 재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자신이 로마로부터 무능하고 부패한 인물로 그렇게 낙인 찍히는 게 너무 싫었고, 그리고 원래 이 강탈과 잔인을 그렇게 일삼는 사람이었거든요. 신문과 유죄 판결 없이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게 행했고 탐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원래 유대 총독이라는 사람들이 유대의 복지와 안녕과 부흥을 위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의 관리로 파견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임명된 지역 가운데서 가능하면 많은 것을 탈취하고 뽑아내고 세금으로 가져가서 자기도 배불리고 그리고 로마 정부에게 많이 내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입지를 튼튼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로마 총독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만 탁월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뒤에 뒷배가 아주 튼튼하게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와서 로마를 상징하는 동전을 만들었다가 그때는 힘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반감을 샀어요. 그리고 또 수로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성전의 성전세를 탈취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 그때 군대를 보냈고 그런데 유혈 사태로 번지지 않았던 것은 사두개인들도 아마 어느 정도 같이 이 일에 동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두개인도 자기의 입지를 정치적인 그런 능력을 유지하려고 하면 주는 게 있어야 되니까 아마 마음은 싫었겠지만 돌려주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뒷배로 여겼던 세야누스가 가이사 티베리우스에게 버림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야누스와 그의 가족이 잔인하게 축출되는 일이 로마에서 일어나게 되니까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두려워서 가이사 티베리우스에게 티베리움이라는 신전을 헌정하는 비문이 1961년에 발견되는데, 그러니까 가이사가 살아있을 때 그에게 아부하느라고 신전을 바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는 절박한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게다가 누가복음 13장 보시면 1절 2절에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기원 후 33년보다 1년 앞선 그때에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과 섞어서 제사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 이미 1년 전에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무력 폭동이 일어나고 유혈 진압을 하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이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좀 조용히 지나가고 싶은, 더 이상 로마 정부에 책 잡힐 일을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러니까 유례 없이 빌라도 잔인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신의 권세를 믿고 그렇게 나대던 빌라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재판을 아주 성심껏, 굉장히 그래도 자신은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갈릴리 예수와 더불어서 지금 여기 바라바도 원래 본명이 예수였다 그래요. 바라바 예수, 이 둘 중에 하나 누구를 풀어주랴, 유월절 사면의 대상 둘을 내어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심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는 가운데 또 막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빌라도의 아내가 와서 내 꿈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으니까, 이 예수님,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꿈에 나온 그 예수님을 죽이는 게 내가 꾼 꿈에는 옳지 않은 일이니까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당신은 아무 상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의 첫 시작은 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복음서입니다. 1장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2장에는 동방박사가 왔다가 예수님을 아련하고 예배하고 선물을 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주의 사자가 또 현몽하여서 꿈에 나타나셔서 다른 길로 가라고, 헤롯과 만나는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셉에게 현몽해서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얘기했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첫 시작이 꿈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 마지막 부분에도 어떤 이방 여인의 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인지, 누가 어떤 세력이 일을 한 것인지 모르지만 꿈에서 굉장히 이분은 존귀한 분이니까 당신이 손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하는 충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무리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장로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정치적으로 움직여서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유례없는 장면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이방인을 만난다고요? 지금 이방인 무리 가운데 있다고요? 요 날은 안식일 준비일입니다. 준비일이니까 누룩을 없애고 양을 잡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니 부정하게 되면 안 되는 날인데, 이방인의 그 중심지에 들어와 가지고 이곳 가운데서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음모를 성취하기 위한 조직적인 정치적인 일을 다 해내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나아갑니다. 빌라도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소리만, 악을 더 질러대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그렇게 소리 지르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미 그 전에 무슨 죄목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신성모독과 그 다음에 유대인의 성전의 모독의 혐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자신의 사내들인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 빌라도에게 와서는 사실은 죄목이 바뀌었거든요.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예수님께서 금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얘기하면서 세금 내라고 말씀하셨지 세금 내지 말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결국 예수님을 정치범인이 죽이지 않으면 당신이 로마의 불충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고, 우리들이 그 일 가운데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일을 해서 당신을 완전히 실각시키고 정치 일선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멸망시키도록 우리가 일할 것이라는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협하면서 악을 쓰면서 이유는 얘기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가 노력을 했는데 노력이 아무 성과 없었다. 그게 24절의 내용이에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난리가 나려는 것을 보고, 그래서 여기까지 한계점까지 다다랐다고 그렇게 여겨서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놓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의 견해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물을 가져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라,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외쳐요. 여러분, 이 말은 예레미야 26장 15절 말씀에 대해서 그 응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신저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할 때에 예레미야가 말한 말씀입니다. 26장 15절의 이 말씀에 근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를 해하고 죽이면 그 성과 주민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피를 흘리면 그 피값을 피를 흘리게 한 자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의 연장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씨들이 아니고요, 씨 단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여인의 후손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옳은 자세를, 그 축복하는 자세를 가지는 자는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유례 없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에 디도 장군의 침략을 통해서 완전히 유대의 이 예루살렘 성이 유린당하고 멸절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는 멸망 가운데 들어간다. 너무 행복하고 좋은 사회 가운데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물자가 넘치고 자원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이렇게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어느 날 이 땅에서의 시간은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동일하게 있는데, 문제는 불충의 사람은 처참한 멸절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들이 이 말을 할 때에는 그들이 자신만만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세상이
우리들의 의견과 목소리와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몰려오니 유대인들이 이 문을 닫고 그리고 버팁니다. 군대가 온 성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둘러싸는 가운데 성의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니 사람을 잡아먹고 시체를 잡아먹고 자신들이 낳은 아이들을 잡아먹는 비참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이 탈환되었을 때에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AD 70년경에 있었던 일이고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은혜를 거절하는 자는 결국 멸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 없는 자리에서 구원하는, 구출하는 우리 하나님의 메신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이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고 우리 죽음의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인인 빌라도가 했던 것처럼 누구를요? 바라바 예수를 놓아줍니다. 바라바 예수는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강탈하는 악한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묶어두고 바라바와 같은 그런 심성을 그렇게 내어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카오스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란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높일 때에 우리가 진정 우리 되는 것입니다. 인간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을 떠나서 그리고 범죄한 죄인으로 살아가던 것을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참 인간의 회복, 타락 이전에 참 인간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참 인간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걸어가십니다. 오늘도 십자가로 걸어가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빌라도는 직무를 유기하며 하나님 물에 손을 씻고 이 죽음과 나는 상관없다고 이야기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이름이 매일마다 불려지며 그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간 것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모시고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예비한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